겨울이 가고 뭐가 오죠? 봄이 오죠. 여름이 오나요? 이 세대가 가면 뭐가 오죠? 다음 세대가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이렇게 봄이 되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가 말했던 대로 매일매일 부활의 연습을 하고 있고요. 자고 일어나면서 또 우리는 매년 다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만물이 봄이 되면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부활을 내 개인이 아닌 만물을 통해서 또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지난 한 주가 많이 분주하고 새롭고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렇게 간 우리 학생들은 적응하느라 좀 많이 분주하게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 좀 받으면서 지내셨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 본 교회 진료와 실행 13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잠시 읽고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가 큰 박해, 큰 슬픔, 큰 기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오늘 8장 1절부터 8절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께서 1절, 다음에 자매님들께서 2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형제님부터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찾아보셨나요? 큰 박해가 몇 절에 나와 있었습니까? 1절에 있었습니다. 큰 슬픔은요? 안 보이죠? 크게 울더라라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2절에 있었습니다. 큰 기쁨 어디 있었습니까? 8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목을 큰 박해, 큰 슬픔, 큰 기쁨 이렇게 졌는데요. 여기에서 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메가입니다. 메가. 어디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가? 아이스크림에서 들어보셨나요? 메가톤 바.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메가바이트. 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메가박스. 송천동 메가박스. 이 메가라는 뜻이 바로 크다라는 어마어마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 그것으로 찾아온 어마어마한 슬픔. 그러나 슬픔에서 우리 본문은 끝나지 않고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던 그 설교 내용을 원인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사도행 7장에서 장문의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했던 설교는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라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주드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가 아니면 그것을 교회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고요. 두 번째, 너희들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율법은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깨우치려고 했다. 그런데 너희와 너희 조상들은 뭐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그 삶 속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보낸 선지자마저도 그들은 이제 죽임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을 하고 있는 건데 말씀 성경에 대한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성경이 내 삶 속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나는 그들과 또한 동일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의 사건들을 기록하신 이유는 너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구약에서 나타났던 일들이 지금 신약에서 나에게서 또 나타나고 있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적인 것들을 기록하셔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산헤드린 공회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고 그 돌로 쳐서 죽인 여파가 오늘 8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실까요? 가장 큰 어려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가장 큰 슬픔은 또 무엇이 있었고 그 시기가 언제였나요? 세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정말 감사하다. 가장 큰 기쁨은 언제 이렇게 경험을 해 보셨는지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기 전에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큰 박해, 큰 슬픔, 큰 기쁨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당했던 박해였고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당했던 슬픔이었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느꼈던 기쁨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빠진다면 이 어려움, 슬픔, 기쁨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 때로는 핍박, 박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견뎌내야 되는 슬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 과연 이것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리고 그 슬픔의 순간에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사울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이었던 바울로 불려지게 되고 우리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이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것을 사람들의 겉옷을 받아주면서 그것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한 그는 가리켜서 말하기를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주도적으로
전에 스데반을 죽일 때는 그 옆에서 옷을 받아주면서 그 일에 증인으로 섰다면 이제 그는 직접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어쩌면 박해의 수준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도들만이 감옥에 갇혔다가 때론 사도들만이 매를 맞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온 교회가 이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위험을 교회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박해받는 이 모습은, 핍박받는 모습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핍박이 보장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핍박이 별로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주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세상이 나를 핍박을 했다. 그런즉 너희도 핍박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서도 이 핍박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너희 선배들도 다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핍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왔던 그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웃에게서 그들로부터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전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핍박이 벌어집니다. 어떤 핍박으로 찾아올까요? 전도하면서 핍박 받아보셨나요? 어떤 핍박이 찾아오죠? 따돌림이 찾아올 겁니다. 또 어떤 핍박이 찾아옵니까? 비웃음도 찾아올 거예요. 또 어떤 핍박이 찾아옵니까? 너 그 말 하지 말라는 이러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큰 박해가 아닌 박해조차가 별로 없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주님도 겪으셨던 거고 우리 선지자들도 겪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박해를 받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방안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 예를 들어서 효자동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천동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삼천동에서 박해받으면요. 송천동 너무 멀리고 서신동으로 옮겨가고요. 박해를 받으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가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했어요. 오히려 그가 박해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B한테로 가야 돼요. B도 박해하면 C로 가라고. 이게 주님께서 하신 제안이었어요. 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지 아니하면 그건 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박해를 하면 옮겨다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 돌기 전에 주님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돌기 전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사탄의 주요한 공격의 무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사탄의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또 하나 유혹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그 달콤함에 빠져 있게 되면, 그 안락함에 빠져 있게 되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됩니다.
우리 지금 핍박 때문에 복음을 안전하고 있을까요? 유혹 때문에 안전하고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 다 있을 거예요. 전하면 핍박이 오겠지. 아이고 지금도 좋은데 뭘. 이것이 이제 사탄의 주요한 공격의 무기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탄은 이 무기를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그 사탄의 작전을 모르는 데 아닌데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더 큰 우리의 연약함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유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만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이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6장에서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봤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자, 이때 주로 흩어졌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어떤 파 유대인이 흩어졌을까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네,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흩어집니다. 사도들이 남아 있었죠.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히브리 땅이 예루살렘 땅에 살 수 있는 지역이었고 또 특별히 스데반이 어디 유대인이었어요? 스데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박해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 더 컸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유회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은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도 이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것이고 사마리아 넘어서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따 보겠지만 그 더 넘어서까지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사탄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냐면 핍박을 하면 움츠러들겠지. 핍박을 하면 강하게 눌러놓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들이 와해되겠지. 그러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사탄이 아마 사도행전 이후로 가장 큰 실수가 뭐냐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것이 자신들에게는 결정적인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건드려 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걸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긁어 부스럼낸 거예요. 거기만 놔뒀으면 거기만 괜찮을 텐데 이걸 긁으니까 번져버리듯이 복음의 이 불꽃이 있을 때 이걸 꺼버리려고 박해로 갖다 눌렀는데 오히려 그 불똥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사탄은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오히려 무슨 도구로 쓰십니까? 복음의 확장의 도구로 쓰십니다. 찬송가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요한 밤에 배가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 그 배에 뭐가 부러집니까?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굉장히 유태하태한데 그 가사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 풍랑 인연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풍랑이 일어치면 저것을 갖다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작전이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사탄은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건 또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교훈을 갖게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일 처음에 어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들과 유대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발생했죠.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이때 그들은 알아차렸어야 돼요. 무엇을요? 야, 이 모여 있는 게 능사가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니 주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다. 그 명령은 뭡니까? 가라는 거였어요. 어디로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도 가고 유대에도 가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좋아요? 모여 있으면 좋아요.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안 가요. 안 가. 하나님은 사인을 주셨어요. 가라고. 뭉쳐 있으면 내분이 일어난다고. 뭉쳐 있으면 다툼이 일어난다고. 성령의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랑 같다겠습니까? 후세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인지를 어디에다 갖다 썼다고요? 다이너마이트에다 갖다 썼다고요. 다이너마이트를 하나씩 품고 있는데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가만히 앉혀만 두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흔히 말하는 몸살을 합니다. 왜요? 그 에너지가 발바닥에 있는데 그 애들을 못 다니게 하니까 몸살을 하죠. 몸을 비틀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멈춰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안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래? 하셔야 갈까요? 가게 해줄까? 지금 이 상황은 갈래입니까? 가게 해줄까입니까? 가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안 가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셔도 안 가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게 해줄게. 무엇을 통해서요? 핍박을 통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이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등골이 서늘했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래? 아니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게 해줄까? 울래? 울게 해줄까? 이 말씀을 보는데요. 주님이 다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갈래? 가게 해줄까? 어떻게 하실래요? 가실래요? 가게 해주면 가실래요? 이게 작년에 잘 말씀드렸지만 몽골 단기 선교에 대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016년도에 태국 단기 선교를 오면서 주님한테 주님 이제는 좀 그만 방학에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남원교회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캄보디아는 이렇게 교사 캠프를 하게 되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교사 캠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한테 핑계를 댔던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들어오면서 장로님들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허락까지 다 받았습니다. 아싸 2017년도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11월 달에 CTI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이 바뀌면서 강의 과목이 조정되었다. 와서 교육학을 해달라. 근데 이제 거기는 더 가기 싫었거든요. 25시간을 일주일간 강의를 하는데 부담되니까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한테 일단 하십시오.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 됩니다. 혹시 단기 선교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허락했는데 형제님들이 부르시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안 가려고 계획하니까 CTI 강의가 들어온 것 같다. CTI 강의를 가라.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단기 선교를 안 가려고 일단 계획을 했잖아요. 그리고 안 가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과 맞춰서 이제 강의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을 했죠. 그래서 강의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2017년 2월 달에 그 강사들 모이는 그 모습에 갔습니다. 그때 몽골에 박수영 지임이 찾아오셨어요. 박수영 지임이 오셔가지고 생생에서 원래 교사 강습회를 하기로 오기로 했는데 못 오게 됐다. 그래서 그 생생에 있는 스태프들이 송영긴 형제님을 추천을 하더라. 그래서 와줄 수 있냐? 아, 형제님 제가 아시는 대로 CT에 강의를 해야 됩니다. 강의 없는 기간에 오면 된다. 혹시 기간이 언제일까요?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강의 들어가기 전까지. 형제님 제가 일단 방학 일정이 나와야 됩니다. 학교 아직 그때가 2월 달이었기 때문에 방학 일정이 나와야 됩니다. 방학 일정이 만약에 그때가 비어서 나오면 주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3월 개학을 딱 하니까 방학 일정이 나왔어요. 여름방학 일정이. 그 날짜를 쏙 비워놓고 나왔어요. 그 날짜만 딱 비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죠. 갈래 가게 해줄까. 내가 아직 그만두라고 안 했는데 네 임으로 사표를 내냐? 하는 듯한 충고였어요. 아니 책망이셨어요. 내가 그만두라고 안 했는데 네가 하기 싫다고 네가 힘들다고 이것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혹 때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였죠. 선교만 간다고 했으면 CTA는 안 가도 됐을 텐데 안 가니까 CTA가 붙었고 선교 안 가려고 했는데 선교가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하나 떼려다가 두 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캄보디아를 가야 돼요. 네,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교사 캠프를 한대요. 네, 그래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더 부담이 됐습니다. 갈래 가게 해줄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하셨던 명령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부탁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하는 부분들이 저에게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라고 했잖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라고 했잖아. 왜 거기에 머물러 있지? 그럼 내가 가게 해줄게. 보세요. 사도유예는 다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자,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 갔잖아요. 이제 땅끝 13장에서 땅끝으로 갈 거예요. 갈래 가게 해줄까? 울래 울게 해줄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덜 고생하는 길 같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셨던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담으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애써 부인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셨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는 고통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게 살 길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2장 5절과 22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다라는 단어로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스데반을 장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장사했다. 자, 스데반이 지금 무슨 죄로 죽었죠? 신성 모독죄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장사하게 되면 무슨 위험을 따르게 됩니까? 자기 신병이 노출되는 거예요. 신병이 노출돼서 이제 다음 타겟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데반을 장사합니다. 또한 그들은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가 하던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 사명이 나에게로 옮겨졌다라는, 십자가를 보면서 어느 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들아 내 손과 내 발은 이미 못 박혔단다. 그러나 네 손과 네 두 발은 자유롭단다. 이제 네 손과 네 두 발은 내 손과 내 발이 할 수 없는 곳, 갈 수 없는 곳에 가주기를 바란다 라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스데반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거고
그 스데반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내가 이제 그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게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장사를 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울 수 있었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크게 울더라라는 단어는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소리내서 우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뜻은 가슴을 치며 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향해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2007년도에 터키에서 순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선교사였던 틸만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터키인이었던 네자티와 우우르 그들이 같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있을 때에 터키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찾아옵니다. 선교사한테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오는 사람들 얼마나 반가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약 2개월여 동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선교자들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하게 되고 어느 날 그들은 이 틸만과 네자티와 우르가 모여있는 이 성경 공부했던 곳으로 찾아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그리고 와서 그들은 무참히 이 3명의 순교자를 칼로 정말 잔인하게 죽입니다. 칼로 90군데 이상을 찌른 사람, 또 네자티 같은 경우는 150여 군데를 칼로 찌르고 우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칼로 이렇게 찌르림을 당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 하나하나 잘라갑니다. 그래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래. 더 끔찍했던 것은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서 창자를 찢어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위협을 합니다.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 그들은 끝까지 3시간여 동안 그 고통이 진행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들은 이 3명의 순교자를 목을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이 틸만 선교사의 아내에게 전달되어지고 아내는 이 터키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틸만의 아내는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스데반이 했던 우리 예수님이 했던 동일한 내용의 말을 합니다. 주여, 저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이 틸만 아내의 이 이야기를 듣고 터키에서 숨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3분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얘기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다. 다음엔 나를 죽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제는 내 차례다. 하면서 그들은 장례식에 정말 당당하게 꽃을 하나씩 들고 와서 그 헌화행렬에 수백 명의 인파가 와서 그 장례식을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죽음에 같이 슬퍼하면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집 앞에 벽에 종이가 붙어 있었더랍니다. 다음에는 내 차례다. 조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더 이상 이제 숨어 있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은 이제 틸만과 네자티와 우르가 했던 그 사역, 복음을 전한 그 사역에 터키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나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함께하는 것은 이제 그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드러내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 일에 함께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울어야 돼요? 안 울어도 돼요? 장례식 가서 우셔야 돼요? 안 우셔야 돼요? 어떻게 우셔야 돼요? 크게 우시라고요. 크게 우세요. 장례식 가가지고 크게 우시라고요. 크게 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크게 울었다고요? 써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크게 울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웁니다.
왜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까요? 이건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울지 말라는 것이 조용히 흐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망 없는 사람까지 슬퍼하지 말라. 이것은 그러면 소망 없는 사람은 어떻게 울어요? 울음소리가 크고 소망 있는 사람은 울음소리가 작은 겁니까? 소망 없는 사람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고, 소망 있는 사람은 그냥 눈물만 찔끔찔끔 흘리는 것이 소망 있는 사람의 특징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멘트가 다른 거예요. 멘트가 울면서 내뱉는 말이 다르다고요. 소망 없는 사람은 어떻게 웁니까? 절망을 하는 멘트를 하면서 울고요. 소망 있는 사람이 울으면요, 이제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형제님이 못다한 일 내가 하겠다고, 자매님이 못다한 일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울음의 크고 작음으로 경건하다 경건치 않다 말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많이 울어?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울 때 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게 울 때 우셔야 돼요. 그래야 크게 웃을 때 크게 웃을 수 있어요. 우는 자들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장례식장에 와서 눈물 찔끔찔끔 하는 것이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고요. 소망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서 함께 크게 울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 크게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한숨 쉬면서 우는 것은 아니에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절망으로 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 그들의 감정은 충실해요. 슬픈 상황에서는 울고요, 웃을 때는요 함께 기뻐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큰 슬픔 앞에서 함께 크게 울면서 같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런 크게 울었던 그들은 나중에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잔멸했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한 번 쓰이는데요, 70인역에서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은 모습을 표현할 때 시편 80편에서 한 번 쓰입니다. 자,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미쳐 날뛰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죠? 쑥대밭을 만들면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죠. 이 모습이 잔멸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들어가 가지고 뭐 합니까? 남녀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옥에 넘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각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 아마도 스데반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도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의 슬픔에 크게 울었던, 사울의 눈에 아주 크게 눈에 띌 정도로 울었던 사람일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돌이킨 후에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녔는지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 22장에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26장에서는 외국에까지 찾아가가지고 박해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1장 13절에서는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고 약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오죽 힘들었을까요? 가해자가 이 정도로 얘기했다라면, 보통 가해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별거 아닌데 왜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해자의 특성이에요. 피해자는요, 몇 배의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가해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면 피해자 쪽에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냐 이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잔멸하려는 이 사탄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적 교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상황이 반복될 거란 얘기예요. 이 상황이 재현될 거란 얘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 이 상황이 들이닥칠 거란 얘기예요. 사도행전적인 그 시대적 상황이 대한민국에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들이닥칠 거란 얘기예요. 그 어떤 상황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던져놓는. 지금 법제화 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슬람 세력.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유, 내 때는 괜찮겠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부모님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정말.
이것이 법제화되는 그 순간 교회는 이제 박해 모드로 바뀌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을 허용했던 유럽에서 목사들이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벌금형을 받게 돼요. 밖에 나가서 전도했을 때 전도 강요했다고 그들은 잡혀가게 됩니다. 이슬람 세력은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이 들어와 있는 것 같으세요? 전주에 이슬람 사원 있는 건 아시죠? 아잔 소리가 안 들릴 뿐. 우리나라에 얼마가 들어와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2020년까지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대한민국 정부가 워낙 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냐?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출산 때문에. 2017년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2017년도에 태어난 아기가 대한민국 최초로 40만 밑으로 내려갔어요. 35만여 명밖에 안 돼요. 인구 증가율 1.05%. 한 여인이 한 부부가 한 명 낳는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유지되려면 2.12명 정도를 낳아야 돼요. 2.12명. 그래야 이 사고로 죽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맞춰지는데 대한민국 현재 인구 증가 1.05명. 그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시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나라가 사라지는 상황이죠. 아니, 나라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택한 것이 뭡니까? 외국인들 영입해 오는 겁니다. 2020년까지 약 350만 명을 데려온대요. 어떻게 데려옵니까? 취업비자 주면서 다 데려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섞여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가 많이 들어와요? 이슬람이 들어와요.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동에 많을까요? 아시아에 많을까요? 아시아에 많습니다.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한 세력이 계속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활동을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선교지에서 두말할 나위 없이 선교지에서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우리 지영자매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갈수록. 지금 재무소 형제님이 기도 제목 올린 건 뭡니까? 남아공에 흔히 말하는 진보, 극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을 상황 가운데 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굉장히 이런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수와 진보할 때 진보의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인본주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남아공의 그런 정권이 들어설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잔멸하는 시도는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가게 되는 상황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핍박하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제를 위해서 뽑았던 7집사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제를 위해서 7명 뽑았는데 그 사람들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어. 나눠줄 사람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내 할 일 없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은퇴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또 다른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전도자예요, 전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이 예를 들어 없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쉬어도 되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곳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이 집사 빌립은 구제하던 그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하는 사역으로 바뀌어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죠. 주로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게 되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전도를 하면서 주님의 사도행 1장 8절 명령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11장에서 이것을 다시 이어봤습니다. 11장에 다시 이어봤는데 스데반의 그때 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은 패니케합니다. 자, 구브로,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서 했던 누구죠? 바나바, 그게 고향이었습니다. 키프로스 섬. 다음에 안디옥, 이것은 지금 터키 땅에 있는 수리아 안독으로 가서 전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도 했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키프로스 섬과 구레네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각각 자기 고향으로 본거지로 흩어져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에 있으면 돼요. 그럼 누가 와요? 유대인들이 다 찾아와요. 성전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주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뭐라 하겠어요? 가서 했습니다.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다니까. 성전에 있으면 유대인들이 온다. 알아서 온다고요. 근데 주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말하고 있어요. 두루 다니며. 영혼들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대학 모임 있죠? 영혼들이 우리에게로 오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격적인 전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에 찾아온 박해가 오히려 이것의 복음의 확정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큰 박해가 찾아옵니다. 큰 슬픔이 찾아와요. 이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는 큰 박해와 큰 슬픔 앞에서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주저앉지 말라는 얘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의 신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혹시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명령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갈래 가게 해줄까? 그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슬플 때 슬퍼하세요. 어려울 때 힘 안 든 척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다시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돌팔굴 열시게 되는 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 이게 세 번째 지역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사마리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세겜에서 약 한 15km 정도 더 들어가는 지역이었는데요. 이게 좀 사마리아. 아랍 사람들은 여기를 가리켜서 세바스티아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도성인데요. 아마 빌립이 이곳에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사마리아 성이었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 시대 때 건축물의 흔적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로마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거주지가 현재 이렇게 남아 있고, 자, 이건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갔더니 세례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와서 사역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세례 요한 기념교회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교회당 터를 이렇게 세워놨고요. 이 터는 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도 예루살렘 성처럼 공격하기 만만치 않은 성이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바람이 얼만큼 많이 불었나 아시겠죠? 머리를 올백으로 만들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게 집들이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이게 굉장히 높은 곳에 사마리아 성이 위치하고 있어요. 자, 빌립이 어디 갔다고요?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에 여기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세 번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그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나요? 안 가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안 가요. 자, 빌립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헬라파지만 그는 유대인이라고요. 그럼 사마리아 땅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에 같으면 안 갔죠. 누구였을 때는? 유대인이었을 때는.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는 누구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는 주님이 가라고 하셨던 명령지였어요.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참 만나기 꺼려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만나는 거,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부담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는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갈 생각을 못했던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사마리아로 가라고. 빌립이 그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전에 만나기가 꺼려졌던 사람 다시 만나서 그에게 할 얘기가 뭡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왔다. 이게 우리가 전할 내용입니다. 자,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릅니다.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전도 말을 먼저 해야 돼요? 삶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갈리시네요. 전도 말을 먼저 해야 돼요? 삶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예. 근데 자, 모르겠어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했나 일단 볼게요. 빌립은 뭐부터 했어요? 말부터 했어요. 빌립은 말부터. 삶을 먼저 보여줘야 되냐, 말을 먼저 해야 되냐? 예,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은 말합니다. 말을 먼저 해라. 전도를 먼저 해라. 그리고 삶으로 그걸 보여줘라. 삶으로 보여준 뒤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한 후에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가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해주고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뒤바뀌는 상황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정말 죄인처럼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부터 보여줘야 됩니까? 달라진 삶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너나 잘해 이렇게 나갑니다. 네 행동이나 똑바로 해먹어. 어디서 전도하려고 그래? 너나 잘하지. 그 사람이 삶으로 보여주면 아니 너 왜 달라졌어?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달라졌어.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뭐부터 하셔야 돼요? 말부터 하셔야 돼요. 대학 들어가서 뭐부터 하셔야 돼요? 새 친구들한테 전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일단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간증을 보여야지. 그리고 이제 그 얘기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시고 그 뒤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서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바뀌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전도를 위해서 좋은 간증을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전도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건 제 경험이기도 해요. 왜 안 할까요?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볼까 봐 전도를 안 해요. 괜히 좋은 관계를 뭐 할까 봐, 어색해질까 봐 전도 안 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부끄럽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뒤에 것을 더 우선시했던 사람이었어요. 삶으로 먼저 보여줘야지. 말이 중요하냐. 했는데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헤어지려고 그러더라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한테도 일단 좋은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전도해야겠다. 어떻게 돼요? 금방 1년 가더라고요. 내년에 못 만나는 애들이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단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세요. 친구한테 과에서 술 안 먹어요? 술 못 먹어요? 안 먹는 거예요. 우리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마실 수 있어요. 저 술 잘 마실 것 같잖아요. 그죠?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는 술을 먹으면 말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선배들도 그러더라고요. 너 음료수 먹는 거 보면 술 굉장히 잘 먹겠다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술 잘 먹습니다. 그런데 안 먹습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먼저 하시고 삶으로 이것이 따라가도록 우리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능력과 큰 기쁨이 찾아오는데 많은 귀신들이 나갑니다. 병에 걸린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넘쳐나는 것은 이 더러운 귀신들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들이 더러운 귀신에 의한 장난은 아니지만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합니다.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더럽고요. 그 생각이 하는 것들이 다 더럽습니다. 왜요? 그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그래요. 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래요. 붙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를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얘기하죠. 나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복음을 듣게 되면 알게 됩니다. 다음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돼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주님께서 제자들 하셨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제자가 아니라 12제자에게만 지정된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요. 빌립이 12제자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또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선생님들 최근에 큰 기쁨 경험해 보셨습니까? 큰 기쁨. 큰 기쁨이 무슨 기쁨이라고요? 영혼들이 거듭나는 기쁨이에요. 영혼들이 구원 얻는 기쁨이에요. 올해 기린노교회는 6월 달에 침례식을 할 겁니다. 몇 명 침례식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이상 되기를 소원합니다. 몇 명 침례식을 받으실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 큰 기쁨 대신에 이 큰 기쁨을 대체할 작은 기쁨들이 너무 많잖아요. 구원 안 받아도 기쁘죠? 솔직하게. 구원 안 받아도 기쁠 일 많이 있잖아요. 때로 내 성적으로 기쁘고 선물 받아서 기쁘고 교제해서 기쁘고 기쁘잖아요. 근데 그건 기쁨이라고요. 그 기쁨 때는 뭘 놓치면 안 돼요? 큰 기쁨을 놓치시면 안 돼요. 큰 기쁨을 놓치시면 안 돼요. 기린노교회에서 침례식 하는 그 순간만큼 큰 기쁨의 날이 어디 있어요? 과연 그때 우리가 몇 명이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침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제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아났어요. 예수님, 제가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나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거 기쁘냐? 기쁘냐?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아니, 안 기쁘겠어요? 기도했는데 귀신 나가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김혜련 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제 앞에서 나갔다가 한번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우, 신나죠.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나가는 거 보셨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누가복음 10장을 잠깐 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살아야 될, 아니 나누면서 살아야 될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쁘냐고요. 17절에 70인이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기뻐하며 돌아왔다고요. 아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다. 너희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시작. 자, 귀신이 나간 거 기쁩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이 있다고요. 무슨 기쁨입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요.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든 사람이 낫는 것보다,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내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답이 아니신가요?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나요?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은 무슨 상황이지? 안 기쁘세요? 근데 기쁜 표정이 그래. 기쁜 목소리가 그 정도예요?
주님이 기뻐하라는 얼만큼 기뻐하라는 거냐고요, 이게. 사도행 8장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놨다고요?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큰 기쁨이 있냐고요.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큰 기쁨이 있냐고요. 내가 이걸 제대로 못 느끼니까 뭐 하고 있어요? 나누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 큰 기쁨이 있으니까 이걸 나누고 싶어지는데 내가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당장 현실이 죽겠고 당장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정말 큰 기쁨이 있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내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명단을 부를 때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요. 뭐 하셔야 돼요? 그 생명책에 내가 아는 가족들, 친구들, 그들의 이름도 써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이니까.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니까. 자녀들이 좋은 성적 받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월급 많이 받고 건강하면 기쁘죠. 왜 그게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쁜 것도 좋지만 더 기쁜 게 있다고요. 기쁜 것도 좋지만 큰 기쁨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고 내 자녀들, 내 이웃이, 내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될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배당 옆에 아파트 하나 들어섰죠? 무슨 아파트죠? 서해 그랑불 아파트. 서해 그랑불 아파트에 전초기지를 마련하신 두 가정이 있죠. 그죠? 네,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전초기지를 두 가정이 마련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베이스 캠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온 교회, 두 가정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왜요? 저들은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대상들이에요. 저 서해 그랑불 아파트에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란 얘기죠. 사마리아를 향해서 빌립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면 저 서해 그랑불 아파트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지내는 거 좋죠. 속으로끼리 야유회 가는 거 좋아요. 속으로끼리 커피숍 가서 얘기하시는 거 좋다고요. 기쁘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큰 기쁨을 놓치지는 마시라고요. 우리끼리 기뻐하다가 정말 중요한 기쁨을 놓치지는 말자고요. 정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내가 별로 기뻐하질 않아요. 천국에 내 이름 기록된 것이 별로 내가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분명하게 기쁘게 사셔야 돼요. 왜요? 너는 왜 항상 웃니? 너는 왜 항상 웃니? 다 지나가지만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너희는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들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을 그것들이 맡고 있다라면 그건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야 된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큰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당하면서 그들은 큰 슬픔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큰 기쁨이 그 성에 있더라. 우리가 금년 주제가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소망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뭡니까? 절망인 겁니다. 절망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생명이 기록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정말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하셔야 될 인사예요.
마지못해 하는 인사가 아니라 마라나타 하면서 웃으면서, 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소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본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고향이 그곳에 있으니까. 큰 박해, 큰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큰 기쁨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소망이라는 주제로 한 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정말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어야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또한 기쁨이 되어져야 함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작은 기쁨 때문에 이 큰 기쁨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 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